한 사람이 산에 친구들과 같이 등산을 하다가 거의 정상에 올라갔는데 그만 팔을 잘못 디뎌서 몸이 낭떠러지 뒤로 막 넘어지면서 떨어졌습니다. 천만다행히 이제 멀리 떨어지진 않고 중간에 걸렸는데 위에 있는 두 친구가 밧줄을 내려서 이 친구를 끌어올리게 됩니다. 이 밧줄을 잡고 이제 위로 거의 올라왔을 즈음에 이 친구가 갑자기 장난기가 발동해서 내가 이 밧줄을 놔버리면 저 친구들이 뒤로 뻥 넘어지겠지 생각하고 밧줄을 잡고 있던 손을 팍 놔버렸습니다. 그러자 기대대로 뒤에 있는 자기를 끌어주던 두 친구는 뒤로 뻥 넘어졌는데 자기는 밑으로 나가 떨어져서 그만 큰 사고를 당하게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서로 끈으로 묶여진 사람 중에 하나가 놓으면 다른 사람도 다친다는 사실을 이 친구는 잊어버렸던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 공동체라면 저 형제의 문제가 내 문제와 무관하지 않고 내 문제 또한 형제와에게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뉴욕 타임즈 매거진에서 지난 인류 역사 1000년 동안 가장 급격한 변화, 이 사회의 급격한 변화가 뭐냐 하는 문제를 조사했는데 여기서 결론 되어졌던 것은 미이즘의 증거 확대라고 했습니다. 개인주의의 확대다. 이전까지만 해도 위이즘, 어떤 공동체, 우리라는 공동체 정신이 사회를 지탱해 왔다면 근래 1000년 동안에는 급속도로 인류 사회에 개인주의가 팽창하는 바람에 이로 인해서 많은 공동체 정신이 무너지고 이로 인해서 사람들은 전통의 가치를 무너뜨리면서 개인의 이익과 개인의 어떤 안일과 개인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이런 시대, 이런 사회로 전락했다고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로버트 퍼트남 교수가 쓴 책 가운데 보면 볼링 언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나홀로 볼링이라는 제목의 이 책은 미국 사회 공동체 풍교에 대한 이제 그 신뢰 여러 가지 많은 조사를 통해서 이것이 사회 전반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이제 통계를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볼링이라는 이 운동은 혼자도 할 수 있고 여럿이 같이도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이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볼링을 칠 때는 꼭 같이 여러 팀이 몰려와서 이제 같이 볼링을 치곤 했는데 그런데 근래에 와서는 많은 사람들이 혼자 와서 치더라는 것입니다. 볼링을 혼자 치는 이 모습이 미국 사회의 공동체 분교의 한 단적인 예라고 이분은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그가 25년간 무려 50만 명이나 인터뷰하면서 미국의 공동체가 깨어지고 있음을 조사하고 이걸 수치로 설명합니다. 미국 사회에서 친목회, 작은 모임, 클럽, 미팅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무려 58%나 감소했다. 그러니까 25년 동안 조사하면서 무려 58%나 감소됐다. 가족과 함께 저녁 식사는 횟수가 33%가 감소. 대화하는 친구가 있는 사람이 대한 친구가 45%가 감소가 됐다. 공동체가 깨어지면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이로 인한 이제 인간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회 자본이 매년 무려 10%씩이나 감소된다고 로버트 퍼트남 교수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만약 당신이 작은 공동체에 속한다만 한다면 다음 해에 사망할 확률은 절반으로 줄어든다. 그러니까 공동체에 속하지 않으면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보다 1년 후에 사망할 확률이 곱절이나 높다고 이렇게 로버트 퍼트남 교수는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개인주의가 우리 신앙생활에도 파고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탈교회화로 인해서 교회에 소속되는 것에 대해 부담스러워하는 이건 점점 꺼리고 있고
이로 인해서 교회에 겨우 출석은 하지만 교회 등록이라든지 교회 어떤 사역에 전혀 무관심한 사람들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 그 이제 어떤 사람들은 거기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자기 스스로 크리스찬이라고 인정은 하면서도 교회 출석을 하지 않는 소위 가난한 신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 크리스찬 가운데 무려 200만 가량이나 가난한 신자가 곳으로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어떤 이유로도 고독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유독 한 가지 좋지 않게 보신 것이 사람이 독사하는 것,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을 하나님은 좋지 않게 보셔서, 그래서 아담을 돕는 배필로 하와를 지으시고, 이래서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고 서로 위하며 살도록 이렇게 하나님은 인류를 창조하셨습니다. 유명한 심리학자이며 정신의학 의사인 폴 드루니에는 말하기를, 사람이 혼자서 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 그 하나는 결혼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이유로 혼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이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될 수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제 골로새서 마지막 시간, 마지막 공부를 우리가 하게 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가 이렇게 여러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그의 그 놀라운 복음의 사역도 사실은 자기 혼자 해온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해온 것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 동역자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교회가 이 공동체로서 유지될 수 있고 보다 효과적인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느냐는 문제를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기 언급된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회가 공동체로서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공동체로서 또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를 몇 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함께 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7절 보면,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된 자니라. 주 안에서 함께 종이된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섬김의 모습, 종이라면 이제 섬김의 어떤 가장 상징적인 아이콘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면 이 두기고 이름이 5번 언급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두기고 이름이 언급될 때 그가 특별히 어떤 대단한 일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 무슨 설교를 했다든지 어떤 기적을 행했다든지 어느 곳에 크게 교회를 세웠다든지 하는 이런 이제 뭔가 눈에 드러나는 이런 사역을 한 것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여기 그가 그 이름이 언급될 때 그가 했던 일들 보면 주로 바울의 어떤 소식을 어느 곳에 전하거나 바울의 서신을 이제 전달하는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 그저 이제 바울의 심부름꾼 정도의 일이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이 결코 이 바울의 사역, 아니 이 시대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성장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두기고가 한 사역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바울이 편지나 들고 가서 저 멀리 가서 전해주고, 또 이제 그곳 교회 형편을 바울에게 전달해주고, 또 바울의 소식을 또 다른 교회 가서 전해주고 한 일들이 그렇게 엄청난 일들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바울의 사역에 대단히 중요한 일이었고, 그리고 그 지역 교회들에게 있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그런 대단히 소중하고 막중한 이런 사역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바울에게 헤이 기껏 당신은 편지나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 일을 했느냐고
그를 이제 조롱하거나 나무랐다면은, 만약 그래서 이 투기고가 이 편지를 전하는 일을 그가 포기했다면 과연 오늘 우리가 이 골로새서를 대할 수가 있었을까? 말씀 가운데 보면 에베소 6장 21절 보면, 나의 사정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에게 알리라 하노니 사랑을 받는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투기고가 모든 일 너에게 알리리라. 보면은 이 에베소서를 그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에게 전달한 것도 투기고였습니다. 만약 이 투기고가 없었다면 이 교회론에 대한 가장 모범적인 책인 에베소서를 우리가 이제 접하지 못했을 뻔했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주되심에 대해 강조하고 있는 이 골로새서도 우리가 읽지 못할 뻔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투기고가 한 일은 그저 사람들 눈에 보이기에는 시시하고 하찮은 일 같았지만, 그러나 그는 묵묵히 이런 편지를 전달하고 바울의 소식과 그 메시지를 전체에 가서 알리는 일을 위해서 묵묵히 정말 종처럼 그는 이제 이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까닭에 초대교회는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 있었고, 교회 간에 서로 유대와 일치를 도모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제 그 투기고가 한 일은 이런 섬기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가 공동체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섬기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눈에 드러나는 일, 다른 사람의 뭔가 이제 자랑할 만하고 뭔가 사람들의 일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을 수 있는 일, 이런 일들은 쉽게 나서지만 묵묵히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는 쉽게 나서려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이제 그 성향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원찮고 사람들이 드러나지 않느냐는 이런 다른 사람 미루거나 이런 일들은 감당하려 하지 않고, 뭔가 사람들 앞에 자랑스럽고 사람들로부터 갈채받고 사람들에게 어떤 이제 칭찬과 인정을 받는 일, 이런 일에는 이제 저로 나서서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들은 그야말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공동체를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묵묵히 섬기는 봉사하는 일, 이런 일들이 매우 소중하고 이런 사람을 꼭 필요로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우리나라 그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너 커서 뭐 될래? 하고 물어본다면 많은 학생들은 뭐 대통령이 된다, 장군이 된다, 뭐 축구나 운동 스타가 돼, 이제 스포츠 스타가 된다, 아니면 무슨 뭐 이제 무슨 저 가수라든지 탤런트가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기 쉬울 것입니다만은, 네덜란드 어느 학교에서 한국인이 가서 학생들을 대하면서 초등학교에서 아이들한테 물었더니 너희들 뭐 될래 했더니 한 학생 대답한 말이 나는 전기 기술자가 되려고 합니다 라고 말하더랍니다. 왜 하필 많은 일들 중에 전기 기술자가 되려고 하느냐 했더니, 그 당시만 해도 전기 사정이 좋지 않았던지 수업생은 전기불이 깜박깜박하고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데 이것을 잘 고쳐서 전기가 꾸준히 잘 들어오는 이런 일을 저는 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더라는 것이죠. 어디서나 자기가 필요한 일, 자기의 주어진 그 소명을 위해서 사람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이런 일들 묵묵히 할 줄 아는 사람, 이런 투기가 있었기에 바울의 사역은 놀라운 이제 영향을 나타낼 수 있었고, 그 사역을 통해서 이 땅의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었습니다. 여기 자기보다 나은 사람들을 잘 섬길 줄 아는 사람이 잠들다는 이런 묘비명이 미국에 있는데, 이 사람이 바로 강철왕 카네기의 묘비명이라고 합니다. 카네기는 집안이 가난해서 그가 학교도 제대로 가지 못하고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그리고 밤이면 도서관에 책을 읽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가 이티전적으로 성공한 인물입니다. 이렇게 자기가 어려운 과정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특별히 돈이 없어 공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많은 이제 도움을 주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배움의 길을 열었고, 그래서 수많은 학교와 도서관을 짓는 일을 위해서 헌신했고, 수많은 사회사업기관과 문화사역을 위해서도 그가 많은 돈을 희생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카네기에게 당신의 성공 비결이 뭐냐 묻자,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무슨 일이나 나보다 능력 많은 사람을 잘 접대해서 그로 하여금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내가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이다.
그러니까 자기는 많이 배우지 못했고 자기는 그렇게 많은 어떤 이제 수완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자기보다 훨씬 많이 배운 사람들 아니면 그 능력 있는 사람들 잘 대접하고 그들을 잘 섬겨서 그들로 하여금 그 일을 극대화시킬 수 있게 한 것이 바로 이것이 카네기가 스스로 말한 성공의 비결이었습니다. 내가 못하면 다른 사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섬기는 것, 이것도 대단히 좋은 이런 어떤 일을 성공시키는 데 있어서 좋은 자세인 줄 압니다. 교회는 서로 섬기는 곳입니다. 서로 봉사하고 서로 위해서 종도를 하면서 같이 일할 때 이 교회가 하나의 공동체로서 이 땅에 그리스도 몸으로서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은퇴하면서 이런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 저는 이 교회 담임 목사직을 물러나면서 저희 부족함을 덮어주고 저와 함께 헌신한 교인의 수많은 부기고들을 기억하고자 합니다. 제가 주일마다 말씀을 증거하는 동안 여러 교회들이 불편 없이 주차하도록 때로는 무지한 교인들의 욕을 먹어가면서 주차 봉사를 해온 성도들, 여러분은 저의 두기고였습니다. 주일마다 말씀을 전할 때마다 아멘으로 말씀을 받아주시고 지지해 주신 여러분 볼 때마다 저희 삶의 의미와 존재의 보람을 느꼈고 사랑을 느낄 수 있었고 그 무언의 격려가 없었다면 오늘의 우리 교회도 그리고 저희 명예로운 은퇴도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저희 두기고입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 교회도 얼마나 신실하고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봉사하는 분들이 있어서 교회가 이만큼이라도 이제 우리가 일할 수 있고 교회로서 본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지, 모두 다 섬기는 일은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그저 대접받고 인정받는 일만 나서려고 한다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그 모습을 만 이제 잃어버리게 되고 말 것이고 하나의 시정잡배들이 모인 하나의 난장판으로 바뀌어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교회는 묵묵히 섬기는 사람들에 의해서 두기고와 같이 함께 종된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는 공동체로 세워집니다. 다음으로 10절 말씀,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해서 너희가 명을 받았으면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여기서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아리스다고 이름도 본문에 성경에 그 4번 나오는데, 그런데 이 아리스다고는 그가 무슨 설교를 했거나 어떤 기적을 했거나 위대한 일을 행했다는 이런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단지 아리스다고에게 어떤 특징이 있다면 바울의 그 고난의 현장에 늘 곁에 있었던 것이 아리스다고의 이름이 언급될 때 이제 공통적으로 나타난 모습입니다. 그중 한 번은 에베소에서 바울이 사역할 때 돌팔매 맞아 하마터면 그가 죽을 뻔했던 고비에서 그때도 그 옆에 있었고, 또 한 번은 사도행전 27장에 나오는 대로 그가 로마로 이제 잡혀가던 때 유라굴라는 그 풍랑에 의해 가지고 큰 이제 죽을 고비를 겪었을 때 그때도 아리스다고는 바울과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이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이때도 바울은 그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면, 물론 여기서 아리스다고가 같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는 갇혀 있는 바울을 위해서 곁에서 이제 실제 옥바라지를 하고 이렇게 저렇게 그의 도움을 주고 그의 소식을 전하면서 이렇게 바울이 고난의 현장에 같이 있었던 것이 바로 아리스다고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아리스다고는 이런 그 자기에게 도움이 됐던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고 1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에게 당시 어떻게 그렇게 엄청난 놀라운 사역을 이룰 수 있었습니까? 라고 그게 묻는다면 바울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을까요? 내게는 이런 아리스다고 같은 사람이 있어서 또 두기고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내게 큰 힘이 되었고 위로가 되었고, 내가 지치고 낙심될 때 내가 더 이상 이 일 못하겠다고 나는 그저 손을 놓아버릴 뻔했을 때 이렇게 귀한 신실한 동역자들이 있었기에 나는 다시 용기를 낼 수 있었고 다시 주의 사역에 매진할 수 있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는가. 그러고 보면 바울의 바울된 것도 꼭 어떤 바울의 혼자의 어떤 그 독불장 같은 그의 대단한 능력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이렇게 때로는 무명의 성도들 같은 아리스다고라든지 두기고 같은 이런 사람들이 그의 곁에 있었고 그와 함께 고난을 나눴고 그애가 어리고 힘들 때 그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었기에 바울은 바울로서의 그 엄청난 일들을 이뤄낼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교회를 가르쳐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 27절 보면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 교회의 지체로서 서로를 함께 사역하고 서로 돕고 서로 섬기고 아픔도 고통도 함께 나눌 때 이것이 한 몸으로서 튼튼히 설 수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언제가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집에서 문득 손톱을 깎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왼손을 깎을 때는 오른손으로 손톱 깎을 뚝뚝뚝 깎고 또 이제 다듬어주고 오른손을 깎을 때는 왼손이 당연히 해줘야죠. 중흥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제가 이발하는 곳에서 이발사 당신은 어떻게 이발하십니까 했더니 자기는 친구한테 가서 깎는다는 것이죠. 어쨌든 중도 제 머리 못 깎지만 이발사도 제 머리 못 깎듯이 손톱도 오른손이 제 손도 못 깎고 왼손이 제 손도 못 깎습니다. 서로 깎아줘야 되는데 제가 손톱을 깎으면 재미있는 모습을 발견한 것은 왼손톱을 깎을 때는 다 깎은 다음에 오른손으로 그 다듬이를 가지고 이걸 다 다듬어 주는데 오른손을 깎을 때는 왼손을 물로 깎아준 다음에 이 다듬이 가지고 딱 왼손 쥐고 있고 오른손이 저 혼자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걸 갖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오른손이 좀 편리하다고 이거 익숙해 있다고 오른손은 지가 움직이고 왼손은 가만히 들고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치도 이걸 불편하지 않습니다. 야, 너 오른손이 나는 이렇게 많이 움직여 내가 너 다듬어주고 너도 움직여야지 하고 이걸 요구하지도 않고 그냥 왼손 가만히 있어도 오른손이 저절로 그냥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또 왼손 다듬을 때는 오른손이 알아서 다 이쪽저쪽 다듬어주는 모습 보면서 야 이게 우리 몸이구나 한 몸이구나 한 교회 안에서 누가 일을 더 많이 했고 덜 많이 했고 이거 돌아오고 이거 중요한 것 아니고 함께 서로 이제 주어진 은사대로 우리가 주신 만큼 우리가 서로 섬기며 서로 봉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함께 고난도 기쁨도 같이 나누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일진데 이제 우리는 서로 종된 모습으로 서로 섬기고 서로 봉사하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뭘까? 사도들을 부르신 이유가 뭘까?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가장 첫 번째 목적이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나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있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다고 첫 번째가 그것이고 두 번째가 복음 전하는 것, 세 번째가 귀신 쫓아내는 능력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한 걸 보면 그리스도인의 몸된 공동체는 서로 함께 있어주는 것, 서로에게 격려가 되어주고 서로가 위로가 되어주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교회가 교회로서 이 땅에서 그 모습을 유지할 수 있고 교회로서 사역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함께하는 데서부터 비롯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태리 속담 가운데 보면 고독은 심지어 낙원에서조차도 견딜 수 없다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당이라고 해도 혼자 있으면 그것이 결코 낙원이 될 수 없을 것이죠. 아무리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 혼자서는 그것이 결코 낙원이 될 수 없습니다. 더불어 함께 서로 이제 섬기며 서로 이제 고난을 함께하는 자리, 그것이 곧 그리스도 몸된 교회가 공동체로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향임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소아시아 비두니아 지역의 총독이었던 플리니가 당시 로마 황제였던 트라이안에게 보낸 편지가 지금까지 전해지고서 보관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황제시여, 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제 부하 중 몇 사람을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들어가서 세례도 받게 했고 오랫동안 그리스도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면밀하게 살펴보게 됐습니다. 부하들의 보고에 따르면 그들은 밤이건 낮이건 모일 때마다 그들의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한다고 합니다. 또 많은 양을 소비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자주 빵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합니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들이 자신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황제시여, 그들은 로마 관리들을 위해서 그리고 황제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분명한 사실은 그들이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토록 극심한 박해를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은 서로 사랑했기에 교회가 그 고난을 이겨내고 그 모진 박해를 견디면서 그러면서도 저들은 이제 기쁨을 잃지 않았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부여하신 그 막중한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카타콤의 한 벽면에는 그런 글귀도 적혀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 천국을 경험한다.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 천국을 경험한다는 이런 이 글귀를 통해서 초대교회가 그 극심한 박해 속에서 함께 사랑하고 함께 섬겼던 것이 어떻게 고난을 이겨낼 수 있던 힘이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함께 일하는 모습입니다. 11절에 보면 바울은 유스도를 비롯해 함께 일하는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함께 역사한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모두 다 성격도 배경도 저들의 모든 은사도 각기 다르습니다. 근데 어떻게 저들이 함께 일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저들이 한 마음으로 힘써 사역하는 일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저들이 공동의 목표를 지향했던 것입니다. 하나의 어떤 타겟, 하나의 목표로 저들의 생각과 뜻이 모아졌기 때문에 서로 입장이 다르고 서로 이제 생각이 다르고 서로 모든 이제 출신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엄청난 역사를 이뤄낼 수 있었던 것, 그것은 곧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서 큰 역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뭘까? 그것은 교인들은 많이 모이다 할지라도 그들이 지향하는 목적이 하나가 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뜻과 생각이 하나로만 모여줄 수 있다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는 숫자도 그렇게 많은 숫자 아니라도 이 자리에 있는 숫자만 가지도 엄청난 일을 이뤄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꾸짖은즉 천 사람이 도망하겠고 다섯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 기대가 겠고 산마를 위에 기치가 틀리라 하셨느니라. 이사야서 30장 17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한 사람이 꾸짖으면 천 사람이 도망하겠지만 다섯 사람이 꾸짖으면 너희가 다 도망할 것이다. 한 나라라도 물리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6, 70명이 우리가 하나만 된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겠는가. 그런 말도 있지요. 그 일에 미친 사람 5명만 있으면 못 해낼 일이 없다. 어떤 한 가지 일에 미친 사람 5명만 있으면 못 해낼 일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뜨거운 마음으로 온전히 마음이 하나 될 수 있다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도 능히 이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일본 격언에 보면 우리 중 그 누구도 우리 모두를 합친 것보다 더 똑똑한 사람은 없다. 우리 중 누구도 우리 전체를 합친 것보다 더 똑똑하지는 않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 될 때 극대화, 모든 힘의 극대화가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18세기 영국에서 바늘을 만드는 공장에서 10명의 노동자가 힘을 합쳐서 분업을 했더니 하루에 48,000개 바늘을 만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보면 한 명당 약 4,800개의 바늘을 만들어낸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분업하지 않고 혼자 바늘을 만들게 했더니 노동자 하나가 하루에 20개도 만들지 못하더랍니다. 혼자 만들게 했더니 20개도 못 만들더라. 그런데 10명이 분업을 만들었더니 48,000개를 만들어서 혼자 하는 것보다 생산성이 무려 240배나 더 높아집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각자 일하는 것보다 함께 힘을 합칠 때 얼마나 더 우리가 엄청난 일, 얼마나 더 놀라운 일을 해낼 수 있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바울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일했던 대원들을 소개하는데 그 중에 바나바의 생제였던 마가도 있었습니다. 그가 이제 사도행전 보면 제1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와 함께 이제 이 마가를 데려갔는데 이 마가가 총뒤에 그가 예루살렘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제2차 전도 여행을 나가려고 할 때 이 마가가 또 마음이 돌아서는지 자기도 같이 가겠다 따라나서자 이 바울이 단호하게 안 된다고 이를 거절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 마가의 삼촌이었던 바나바와 다툼이 생겨서 두 패로 나눠지게 되고 맙니다.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가고 바나바는 이 마가를 데려가면서 우리 영영 이제 헤어지게 되죠. 그런데 이 마가에 대해서 아주 이제 바울은 좋지 못했던 감정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나중에 보면 그에 대한 다른 표현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고 했고, 본문 말씀에도 이 10절에 이 마가에 대해 너희가 명을 받았으니 있음에 그가 이르되 영접하라고 당부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한번 뭔가 뒤틀리면은 끝까지 원수처럼 안 보고 다시는 말도 안 하고 그만 보면은 그냥 등 돌려버리고 마는데, 바울은 한때 그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도 속상한 마음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가 변화된 걸 알아. 그리고 바울도 보다 성숙한 자세로 그를 이제 따뜻하게 맞아들이고 그를 데려오라고 부르고 있고, 그리고 또 영접하라고 권하고 있는 걸 보면 같은 공동체에서 때로는 실수도 있고 때로 약점도 있을지라도 서로를 끌어안고 서로를 품고 서로를 영접하고 서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은사들이 나오는데 12절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에게 온 에바브라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 뜻 모든 뜻 가운데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에바브로는 골로새 출신으로 당시 로마에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바브로는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해 애써 기도하며 너희로 하나님 뜻 모든 뜻 가운데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에바브라는 중보 기도의 은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애써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 기도로 섬겼던 인물이었습니다. 또 이제 누가가 나오는데 누가는 14절에 보면 그는 의사인데 아마도 그는 바울의 주치의로서 바울이 눈이 좋지 않았고 바울에게 있던 이 몸이 약했기 때문에 늘 같이 다니면서 바울의 건강을 돌보면서 바울이 사역했고, 또 같이 다니면서 이제 그 성도들 중에나 아니면 또 전도 대상자들 중에 병자가 있을 때 그들 고쳐주면서 의료 사역을 통해서 같이 일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 서로 자기 받은 은사에 따라서 열심히 섬기면서 같이 손맞잡고 일한 것이 바울이 더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는 비결이었습니다. 여러분 미어캣이라고 여러분 TV에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설치류 사막에 사는 뭐 토끼도 비슷하고 좀 이제 작은 먹이 사슬의 낮은 단계에 있는 그 작은 그 크기의 들짐승인데 불을 파놓고 지내는데, 그런데 거기서 이제 어떤 맹금류라든지 다른 어떤 맹수한테 잡혀먹히지 않게 해서 이 미어캣은 항상 고개를 우뚝 들고는 주변을 계속 둘러보는 이런 보초를 세웁니다. 그런데 이 보초를 돌아가면서 보초를 세우는데 보초에 당번이 되면은 다른 미어캣들은 안에서 그 불 안에서 뭐 밥을 먹든지 뭘 하든지 그래도 그 뙤약박 가운데서 나와서 정신없이 밖을 이제 고개를 돌려가면서 주변에 적이 오지 않는가 지키고 있고, 그러다가 때로는 다른 맹수한테 잡혀 먹히기도 하면서 이제 자기 책임을 완수하는 것이 이 미어캣의 철저한 자기 역할에 대한 자세라고 합니다.
그중에 우두머리도 자기 순서가 되면 어김없이 나와서 그 자리를 지키면서 그 동물을 보호한다는 것이죠. 또 하나, 이 암컷은 2마리 내지 5마리 새끼를 낳는데, 재미있는 것은 한 암컷이 새끼를 5마리쯤 이렇게 나누면은 혼자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암컷도 같이 자기 젖을 짜주면서, 그러면서 같이 새끼들을 키우는 것이 이 미어캣의 아주 그 공동체의 아주 특별한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 미어캣의 이제 모습은, 이 무리들은 전체를 위해서 이제 한 마리가 무리를 위해 숨기도 하고, 또 단 한 마리를 위해서 무리가 사랑을 베풀기도 하는데, 프랑스 소설가 듀마가 쓴 삼총사에 보면 이런 그 구호가 나옵니다. 하나를 위한 모두, 모두를 위한 하나. All for one, one for all. 하나는 전체를 위해서, 전체는 또 하나를 위해서. 이것이 미어캣들의 이제 공동체로 지켜져 나갈 수 있는 모습이라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도 우리 하나는 전체를 위해서, 또 전체는 하나를 위해서 서로 관심과 사랑을 이제 버리지 않을 때 이 공동체는 든든히 설 수가 있습니다. 워싱턴 DC에는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결코 큰 교회가 아니고 교인 수는 불과 15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이 교회 사역은 10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빈민 청소년들을 돌보고, 매년 1000여 명의 실업자를 훈련 취업시키고, 34개의 병실을 지은 노숙인 전문병원을 운영하고, 가난한 노인들을 돌봅니다. 매년 500명이 넘는 알코올과 마약 중독자들을 치유하고, 어린이와 가정을 돌보는 사역, 성인교육 사역, 영성사역 등 45가지나 된 사역을 감당하는데, 놀라운 것이 바로 교인들 수가 15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도 연간 이제 예산이 200억 원 되고, 워싱턴 DC 한 블록이 모두 이 교회 사회봉사관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이 교회에 어떤 재벌이 있는 것이 또 아니고, 사회복지학 학자들이나 대단한 행정가나 뛰어난 어떤 전문가가 있는 것도 아닌데, 이 교회의 탁월한 힘은 오직 한 가지, 예수 중심주의라는 것입니다. 인본주의, 물질주의, 개인주의, 자본주의가 넘치는 미국의 그 도시 한복판, 수도 한복판에서 이런 엄청난 사역을, 복음의 꽃과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있는데, 이 교회를 개척한 고든 코스비 목사님은 말하기를, 이 교회 이름이 세비의 처치, 구세주 교회입니다. 이 구세주 교회의 공동체는 철저하게 예수님 중심이다. 단순하고 가장 문자적인 방식으로 예수님 따르는 것에 대한 소명을 진지하게 취하는 것이다. 여러 많지도 않은 150명 정도의 성도들밖에 안 되지만 철저히 예수 중심으로 하나 되니까 이런 놀라운, 이런 기적적인, 이런 엄청난 역사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 교회도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 되어야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로 바로 세워지게 될 때, 바울과 그 불과 얼마 안 되는 그 전도팀이 당시 세상을 뒤집어 놓았던 것처럼, 이 시대 우리 또한 이 시대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성도 하나하나를 든든히 세우고, 이 시대 교회의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바울의 귀한 사회 가운데 그렇게 두기고 같은 사람, 아리스타고 같은 사람들,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들, 저들이 묵묵히 헌신했고 섬겼고, 저들이 함께 고난을 나눴기에 바로 그 엄청난 사역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주님, 저희로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